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성도와의 교제, 기도, 전도,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성장이 이제는 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도 이 사역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선교 이제부터.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또 이제 바나바 이제 마가가 합류되면서, 그러나 마가가 중간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이제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제 거의 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의 뭐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죠, 다 대부분이. 어찌됐든 거기에다가 사도행전의 2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서신서를 거의 절반을 우리 바울이 남겼기 때문에 뭐 기독교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권위와 그 영향력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람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참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좀 더 존귀함을 우리가 더 인식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 사실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주도를 한 것처럼 하다가 이제 바울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같이 데리고 가자 말자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져서 나중에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브로 바나바 기념교회를 이제 사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이름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그 바탕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제 바나바. 근데 우리는 사실 바나바가 되고 싶어요, 바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바나바가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우리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그거가 어떤 면에서 교회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이 바나바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네, 저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한 마가. 그러나 이제 요한 마가가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뭘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중간에 이제 서신서가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근데 뭐 이거는 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거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거기 뭐 이렇게 전체적인 핵심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그 신학자는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실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뭐 이렇게 뭐 칭의란 뭐 이런 뭐 이렇게 믿음보다는 주로 행위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또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을 제외하고 믿음을 빼버리고 행위를 강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사실은 굉장히 이 내용도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마 첫 번째로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한 지역이 갈라디아서거든요. 1차 선교 때 선교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서.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신서를 썼을 때 갈라디아서. 그러나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로마서가 지어지기 전에 쓰여진 서신서잖아요. 사실 로마서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총망라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는 그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내용이.
그래서 사실 서신서가 내용이 쉽진 않아요 다. 이렇게 복음서보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게 편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다 이렇게 뭐 기승전결처럼 해서 어떤 논리적인 편지의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쓰는 그런 편지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서신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수사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서신서가 되게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여기서 어찌됐든 이때부터 빌립보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이제는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이제는 유럽까지 이제 이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양의 2차 전도 여행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주로 뭐 디모데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실라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가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합류가 돼서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하게 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는 아주 훌륭한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양육이 됐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아닌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육 자체가 유대인 교육은 굉장히 목의 중심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사실 아주 좋은 어쨌든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주 훌륭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디모데가 그냥 엄마만 훌륭한 걸로 끝났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만큼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약간 홈스쿨링적인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가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라는 스승을 또 만난 거예요. 스승, 멘토. 사도 바울이라는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가정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또 결정적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두 번째는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디모데와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또 이제는 뭡니까? 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에 이어서 누가가 또 합류합니다. 누가가 근데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렇죠.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가 전도 제2차 선교 때부터 누가가 동참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따라다니고 이제 선교 여정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니까 아주 꼼꼼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뭘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으면 누가복음도 없을 것이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에 맞게 사도행전도 짧은 아주 엄청난 방대한 분량은 아니더라도 초기 이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있을 만큼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과 교제하고 또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누가 행전.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상당히 사실은 신약의 상당한 분량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분량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선교 때는 디모데, 그다음에 또 이 누가,
또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선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초기 교회 인물들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이제 합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고, 이때 또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는 넘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하나님은 참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답답하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때 막 10년이 지나도 그냥 응답이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애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곳을 이제 향해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된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말이 바로 언제 온다라고 또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코칭을 해주고 좀 조언을 해줬던 편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에베소, 이제 여기는 일정 부분들은 이제 다시 갔던 곳을 다시 갔던 거가 3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주전자 모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 여기 이제 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4차 선교 여행은 이제는 로마로 이제 죄수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어찌됐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잘 세웠어요. 그렇죠? 디모데는 또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충성된 일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는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교회에 있는 그 목장원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이 틀이 세워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목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목자님들은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목장원에 있는 목장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 있는 목장원들을 목자로 세워 나가면 엄청난 이 그 교회의 배가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저희도 기도해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이 훈련 시스템을 좀 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이때는 이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음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이미 과거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볼 수가 우리 교회가 아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중요한 이유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다 그런 게 뭐 은사 많이 뭐 있고 뭐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린도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가 거기 좋은 모델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섬기는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의 자아상이 되어지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린도후서 다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때 제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쓰여진 것이 이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정말 다루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복음의 성경의 교리들을 아주 최고로 정리한 서신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죄의 문제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뭐 선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또 섬김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서신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랑 로마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로 로마 감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1차, 2차, 3차는 안디옥으로부터. 안디옥, 왜냐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졌고 안디옥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서 사도행전 22장부터 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 바다를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오히려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면 다른데 뭐 섬에 갔을지라도 섬에서 다 죽을 뻔했다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죄수로 잡혀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로마로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별로 안 놀라는데요. 놀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다 죽을 뻔했어. 사실은 풍랑 만나고 폭풍 만나고 태풍 만나고 또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원주민들이 뭐 식인 그 당시에는 식인종들도 있었어요. 식인종 다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를 쓰게 되어지고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게 교회론이 이 안에 참 너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몸으로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과 교회 공동체가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록한 서신서가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에베소서 전체를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거의 뭐 쌍둥이 같은 서신서,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우리 골로새서. 그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이제 선교하면서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도망노예.
사실 그 당시 도박 노예라는 것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뭐 왜냐면 노예의 주인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 우리가 이 빌레몬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개종하게 되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참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빌레몬아 제발 좀 그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서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하기를 바란다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노예를 향한 그 복음 안에서는 모든 노예와 주인도 극복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종과 노예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복음 안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아요.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아주 짧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짧은 메시지 안에는 복음의 초월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짧은 메시지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넓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많이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서신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쓸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는 쓸 수 없어. 제가 봤을 때 이런 서신서들은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감동을 많이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의 이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역설이죠. 옥중이면 기쁨 상황이 아닌데 거꾸로 옥중에 있으면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역설의 논리가 있는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무슨 기뻐할 수 있어? 그때 슬퍼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죠.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그렇게 말할 테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신서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서신서 시대. 이제 여기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리지 못했던 다른 서신서들이 요 시기에 이제 쓰여진 이제 서신서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입니다.